오늘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개혁을 하라. 또한 다시 바꿔 말하는 믿음에 각성하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리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아, 나 교회에 나와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난한 성도나 부르는 거 아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나 부르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신만 덜러도 와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 개혁하라 했는데, 가난한 신자가 뭐예요?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그렇죠. 가난한 신자와 교회에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야, 네가 속히 이렇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올 때 너희들 속히 이렇게 해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자들이 외치죠. 아마 예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도 몰라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몰라요. 우리 인생들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을 경우도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진정 자기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 오늘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 몇 가지를 찾으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는, 각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 마음이 요동치 말라. 이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말아라. 우리 인생은 갈대와 같다고 마음이 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심지가 고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의 모든 요소는 가증하다는 거. 지금 나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곧 이러한 것이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모든 요소는 가증한 것이다. 이제 하나님보다 우위를 놓고 경배하거나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배하거나 사랑하는 것. 어떻게 돼요? 사건 목자들이 지금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길을 가도 아멘 아멘 소리치며 따라가잖아요. 잘못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신명기서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은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 의지 등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품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제 성품인데 생명, 영혼, 우리의 정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힘은 능력, 열심, 정성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경우가 있죠. 왜?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질하시고 내어 쫓기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을 너희들이 도적의 불혈로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도적의 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지금 현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 이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따르는 교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진데 명예를 따르는 교회. 이런 교회도 바로 강도의 불혈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상을 보게 되면은 횡령을 장로가 목사가 얼마를 했네? 수십억을 했네? 수백억을 했네? 돈 때문에 싸우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교회지. 결국 거기는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쫓는 사람들, 오인교회, 음란한 죄종이나 음란한 성도들이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버려라. 이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버려라. 그냥 내가 스리슬쩍 저 컴컴한 내가 슬쩍 버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 내 목전에서 버려라. 내 목전에서 확실하게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즐거운 게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려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상태라면 이것이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것을 버리고, 내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세상 삶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버려내시고, 하나님이 1순위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참된 성도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같이 일어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어나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묵은 땅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닫혀진 마음을 곧 묵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다. 또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다. 이런 자들도 묵은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가 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1절의 사도에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예요. 죄.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묵은 땅이 된다. 묵은 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한 부흥사회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양심이, 그 사람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요즘 마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리고 있죠. 마약이 자기 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각상태면 되는 거예요. 환각상태면 되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조차 구별을 못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양심이 마비되었는데 자기가 옳게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결과는 결국은 이웃나라에 침범을 당했고 종살이했던 아주 고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스럽고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결과는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고 내가 하는 일조차 옳고 그른 건지 모를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묵은 땅을 갈아라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밭, 돌짝밭, 이제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이렇게 나오는데 길가밭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한다. 지금 그러니까 WCC, WN이, NCCK니 뭐예요? 야 우리 천주교, 불교 모든 교 다 합하자. 사랑하자. 어우 사랑하자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물과 기름이 같이 한 곳에 있다 해도 그게 합해집니까? 어둠과 빛이 분명히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빛이 없어지면 어둠은 자연히 오고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합해야 할 것이 있고 도저히 합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길가밭은 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하대요. 용납하죠. 이걸 갈아엎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것을 갈아엎는 길은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갈아엎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 번째로 나오던 돌밭. 어떻게 해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하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씀의 뿌리가 딱 내리면 어떻게 해요? 싹은 났어요, 싹은. 근데 밑에서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흉내는 내고 있어. 신앙 생활하면 흉내는 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주의의 돌자리 확 바위가 박혀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등등이 돌이 박혀 있어요. 이거 뽑아내야 돼. 예수님이 이기주의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니잖아요. 이타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뽑아내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들어가기 좋은 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조그만 했던 주먹이 장사하면 주먹이 커지죠. 그 욕심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욕심은 끝도 한도 없다 그래요. 욕심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야 우선 너부터 살고 봐야지 하면서 이기주의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저거 좋잖아 저거 갖자 막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콱 살이 잡고 있게 되면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걸 뽑아내버려라. 이 돌을 뽑아내버려라. 이기주의를 뽑아내고 욕심을 뽑아내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돌이 되어 있는 것, 바위가 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버려라. 묵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뽑아내버려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10분의 매 세 번째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은 염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이 염려는 끝도 한데 없어요. 한 가지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고,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염려가 기다리고 있죠. 염려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하니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먹이고 기른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실행했습니다. 염려를 버려라. 이것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생각 않고 세상 것만 사랑하는 거. 이것도 가시덤불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뭘까요? 재리의 유혹은 재물 소유의 욕심이에요. 재물 소유의 욕심.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재물을 끝없이, 그러니까 요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도 몇백억, 몇천억씩 안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성경이 얘기하긴 뭐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끝도 한도 없음을 봅니다. 재물의 욕심. 이런 거 버려라, 이런 거를.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다고 세상에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죽을 때 싸질머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욕심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너희 세상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잖아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데 뭔 욕심이 많아요. 뽑아버려. 하나님께 다 주실 거예요. 제거하면은 가시덤불이 없어집니다. 바로 묵은 땅을 갈아내는 길은 이러한 길이다. 묵은 땅을 갈아내는 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내고 다시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염려에, 재리에, 유혹에, 이기주의에, 욕심에 이런 것에 파종하지 말래요. 오늘 어디?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밭에 파종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 많은 말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한 마디라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말씀에 뿌리를 내게 되면은 염려든 욕심이든 예계주의든 뭐 도리든 뭐든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내려서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스스로 할례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배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너희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곧 이 말씀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표피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속일 때는 형식적인 걸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서 10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꼿꼿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하야시 시국 선언을 한 정광훈 목사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 살아가고 왕이 잘못했을 때는 야 너 내려와가 아니라 이거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거 잘못했다.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려오고 임금이 되고 임금에서 내려오고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내려오란다고 내려온다면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이지 어디 목사예요. 그래서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네 마음의 할례가 안 됐으니까 네 말대로 네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또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 마음이 하라는 것은 지성, 의지, 감성, 내적 이 삶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에게 너희 마음의 가죽을 배우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인데 겉모습은 목자고 한데 사꾼이 되어 있지는 않나. 겉모습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찬양되고 다 그런데 그 속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에게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예수를 빙자해서 지금 요즘은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배워라. 너희 잘못된 것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라. 이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세 번째로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것을 하고 내게로 온전히 돌아올 것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 위치에서 에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현 위치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바를 정하십시오. 진정 믿음에 정진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진정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과거의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회개했다면 과거의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영적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와 공평과 정의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며 공평의 하나님이며 정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 있지도 못하고 온전한 공평 가운데 온전한 정의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든지 차든지 해라.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습니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다짐을 했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이제 나는 오랜 세월 했으니까 대충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진정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영적 개혁을 하는 것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영적 개혁을 온전히 하는 길이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